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로 15절 말씀 그리고 18장 23절로 3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1절로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다 같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한 곳 더 읽습니다. 23절로 35절 끝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다 같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기를. 시작. 계속해서 6번째 주 기도문을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기도문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기도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인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 세상,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삶으로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을 배웠습니다. 물론 예수님 자신이 그러한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의 또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곧 일용할 양식, 경제적인 필요와 또 용서함을 통한 관계의 행복, 곧 정신적인 평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것을 통한 영적인 평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평안을 누리기 위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를 당부하십니다. 오늘은 우리의 필요 중에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용서하는 거죠, 내가.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는 것, 곧 용서하고 용서받음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읽어주십시오. 용서하오니 용서하소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forgive, 용서하는, 내가 주체가 돼서 행하는 용서가 있고요. 또 하나의 용서는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용서받음이 있습니다. 이 둘 다 우리 마음의 평화, 영혼의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행동들입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별개의 건이면 좋겠는데 연결되어 있다고 오늘 주기도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이 선행된다는 거예요.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 6장 15절 주기도문의 이 6가지 강구 중에서 예수께서 유일하게 반복 부연 설명하신 것이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믿고 세상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6장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약간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조건부였나? 라고 다시 우리의 신앙의 지식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조건부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confess,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함으로 그 근거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때그때 완전히 사해 주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마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신학 지식만 가득한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은 모순덩어리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언뜻 들었을 때도 분명히 모순됩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한쪽은 고백만 하면 조건 없이 unconditionally 용서해 주겠다고 하시고 또 한쪽은 조건을 딱 붙여요. 네가 용서해야 나도 한다? 어느 말씀이 맞습니까? 둘 다 성경 말씀이고 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옛날에 이 문제를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이 말씀 두 개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은 모순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사람의 심리, 이 마음을 깊이 이해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소화될 때에 온전한 사죄의 은총이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논리를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서를 생각해 보시고요. 느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 십자가 공로를 믿고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에게 작은 죄를 지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여전히 앙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용서가 된 거예요.
깨끗이 지우셨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행동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회개했던 죄를 또 회개합니다. 반복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자주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여전히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온전한 사죄의 은총. 여러분들 사죄의 은총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오픈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귐의 관계를 그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죄는 관계를 가로막게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치우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심리 속에서 여전히 장벽, 블로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을 잘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습을, 내 존재를 수용하신다는 그 느낌이 있어야 우리가 힘이 나고 살맛이 나는데, 할렐루야.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불용서함이 있는 것인가? unforgiveness, 불용서함은 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용서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도대체 용서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떤 내용과 행동을 포함할까요? 헬라어로 아피에미라는 말을 씁니다. 아피에미. 영어로 번역하면 let it go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원어 사전을 찾아보면 잊어버리다, 완전히 떠나가게 하다, 해방하다, 놓아주다는 거예요. 멀리 보내버리다. 이게 아피엠이라는 뜻입니다. 용서하다는 말이에요. 용서한다는 것은 나에게 죄 지은 그 사람을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움켜쥐지 않고 letting go, 그냥 그를 가게 하는 거예요. 고민의 대상에서 그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정확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죠.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정말 그 절친인 친구가 나에게 사기를 쳤어요. 한 3억을 그래서 손해를 봤어요. 거의 막 집을 팔아야 돼요. 그 친구만 생각하면 막 자다가도 벌떡 화가 나요. 분통이 터집니다. 근데 그것을 지워버리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냥 컴퓨터에서 딜리트 딱 누르면 데이터가 사라지는 그러면 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딱 누르면 싹 지워지면 용서가 되는 건데, 이 사람은 단순한 기계랑 달라서 잊어버렸다 해도 비슷한 느낌만 딱 느끼면 다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계속 기억하면 힘드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랑 달라서 그렇게 하시겠다 하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정하고 지워버려도 꿈에서 다시 떠오르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만 봐도 가슴이 덜컹거린다고 화가 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그게 오늘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다가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말 툭툭 하다가 갑자기 막
흥분해가지고 20년, 30년, 40년 전 얘기를 막 하면서 고구마 줄기 캐내듯이 막 그게 용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용서를 했는데 또 이게 이 잠재의식 가운데 있던 게 이제 쑥 올라오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 시절에 자신을 지킬 힘이 없는 그때에, 그리고 왜 나에게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해할 수도 없는 그때에 권위자로부터 받은 상처, 부모님, 학교 선생님, 집안의 어른, 이런 분들에게 받은 상처는 트라우마라고 하죠.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보통 이제 신체적인 트라우마, 그다음에 성적 학대, 또 neglect라고 하죠. 방임, 그다음에 정서적 학대, emotional abuse, 이런 것들로 나누어지는데, 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이제 성인이 돼서 사춘기 지나서 성인이 된 후에 그 사람의 어떤 성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공격성이라든가 예민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고, 또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을 심하면 유발하게 된다고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주중에 묵상하는데, 주일 설교를 어제자 토요일 날 한겨레 신문에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 정신과 의사가 기고한 내용인데요. 원룸에 혼자 사는 철영이라는 30대 남성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남들은 모르는 독특한 습관이 있는데 일명 정돈병. 모든 것이 반듯해야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식탁에 놓인 크리넥스 티슈 각도, 식탁의 그 모서리 각도에 딱 맞아야 되고요. 밥을 먹을 때 숟가락과 젓갈이 정확하게 평행이 딱 돼야 밥이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신발장의 모든 신발은 가지런하게, 그것도 압축이 정면을 향하도록, 조금이라도 이게 신발의 그 평행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야근하고 12시 넘어 들어왔는데도 1시간 이상 정리 정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잠이 와요. 손발톱도요, 조금만 자라면, 저처럼 이렇게 길머니 이 사람은 불안해서 못 살아요. 조금만 자라면 바로바로 그냥 갈고 잘라내고 그래요. 참 힘들게 사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5년 사이에 직장을 3번이나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유능한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완벽주의로 일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직장을 사표내고 나오는 이유는 그 권위자와의 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장님이나 자기 팀장 앞에 가면은 눈을 못 맞춘대요, 이렇게. 그리고 한마디 하면 네네 하고, 속으로는 막 불만이 있어도 네네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근데 아무리 일을 완벽하게 해도 그 팀장이나 사장님 보기에 지적할 수 있잖아요. 또 감정을 실어서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날이 이 사람 바로 사표 내는 날이에요. 한마디만 들으면은 에이 하고 내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어린 시절이 어땠냐면은 아버지가 늘 술만 취하면 이렇게 상을 뒤집어 버리는, 물건을 집어던지고 집안을 공포분위기로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두 형제 중에 형이었는데 이 친구가, 엄마는 그 앞에서 늘 무기력한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두 형제에게 자신이 못 이룬 법관의 꿈을 대신 이루고자 아주 엄격하게 공부를 시켰어요.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시험 때만 되면 늘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대요. 시험 때문이 아니라 시험 끝나고 아버지한테 맞을 것 때문에 95점을 받아가도 한 대를 맞아야 돼요. 그런 식으로 살다가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가출을 해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형제는 혼자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정신과 의사와 상담이 계속해서 진행되던 어느 날 이 형제는 의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나한테 그랬는지 나는 아직도 용서가 안 돼요. 형제자매 여러분, 용서하기가 왜 어려운지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어떤 경우는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곤혹스럽게도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는 효과가 너한테 적용되어지고 네 영혼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지를 또 몇 가지 나눠봅시다. 용서하지 않을 때 영혼, 육의 쇠약함이 시작됩니다. 미국 듀크 의과대학에서 한 20년 전에 했던 실험인데요. 불치병 시한부 생명을 살아가는 100명을 설문조사했습니다. 그 중에 놀랍게도 95명의 사람들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절대 용서 못해. 절대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분노의 감정,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로 말미암은 좌절, 우울감 이런 것들이 늘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고 암 발생률이 높아지죠. 건강한 대인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별로 화날 일도 아닌데 갑자기 저 사람이 확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트라우마로 인한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회관계,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가 다 어려움이 조금씩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18장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면 됩니까? 이렇게. 그 당시 이제 율법에서는 7번까지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8번부터는 용서하지 마라. 용서 못해. 이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의 예상을 한참 뛰어넘는 굉장한 무리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용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셨는데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무자비한 종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었다시피 이 비유에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니라고 베드로는 물었죠. 예수님은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라고 했을 때는요, 그냥 동네 지나가다 만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강아지 산책시키다가 가끔 인사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라고 했을 때는 피할 수 없는 관계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족, 직장, 교회,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 중에서 나에게 계속해서 잘못하는, 나를 화나게 하는, 나에게 억울함을 안겨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무한대로 용서하라 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무한대로 반복해서 용서할 뿐 아니라 빨리 용서하라고 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빨리 용서하라.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그날 다투거나 그날 화가 난 일이 있으면 해지기 전에 털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정서적인 데미지가 있을 뿐 아니라 영적인 해로움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성전입니다. 시작.
성전. 그런데 이 성전에 분노 덩어리가 들어와 있으면 닫혔던 성전 문이 살짝 열린대요. 그리고 뭐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온대요.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에베소 4장 27절 말씀에 틈이란 말은 헬라어로 토포스인데 장소, 구멍을 말합니다. 이 어원, 이 헬라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재밌어요. 고대 이제 성곽 도시에, 고대 도시에 사람들이 성이 문이 닫혀서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들어오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동네 개나 여우들은 성을 문이 닫혀서 들어온대요. 어디로 들어옵니까? 개구멍으로 들어온대요. 이 토포스라는 말은 개구멍, 그런 구멍을 뜻해요. 들어올 수 있는 장소, 틈. 우리가 분노에 차 있을 때에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막 분노에 차가지고 막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있잖아요.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놀라지 않습니까? 내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오다니. 그게 나로부터 나오는 생각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권세 잡은 죽음의 영이 나의 분노 상태를 틈타서 내 생각에 죽음의 불화살을 팅 쏜 거예요.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싸움의 터는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데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매일 외울 때마다 뭔가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외우신다고요. 그럼 정말 그건 외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걸 외우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면 딱딱딱 다 걸려야 돼요. 처음부터. 가끔 우리는 주일날 찬양도 주기도문을 찬양 붙여서 합니다. 곡조 붙여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멋지게 합니다. 제가 이왕께 처음 부임해서 주기도문 찬양을 하는데 천수성가에는 주기도문 곡이 2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짧은 걸로 몇 달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지 아십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익숙한 하늘에 계신 이 곡에는요. 오늘 설교 본문으로 나오는 그 부분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이 부분을 뺐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이거 알았는데 그래서 부를 때는 그걸 넣고 부르는데요. 굉장히 처음에 이 작사자를 미워했어요, 제가. 이 사람은 좀 마귀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 부분을 일부러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멋모르고 그냥 찬양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전 세계 수십억의 성도들은 불완전한 주기도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막 속으로 욕했는데 이 한 주간에 다시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용서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작사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느꼈나 보다. 주기도문을 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도저히 못하니까 자기가 그래서 입으로 뺐나 보다.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용서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했을까. 그래 용서하자. 그래서 제가 용서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찬양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넣어서 불러야 됩니다. 아마 그 작사한 분도 그러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교입니다. 어떤 왕이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적용되는 비유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적용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적용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에 기도할 때에
거기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전제되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미 저와 여러분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 예수 십자가 대속해 죽으신 것 벌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죄 사해 주셨을 때에 그 죄의 무게가 1만 달란트예요. 그럼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이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펠레마타인데 정확하게 빚이란 뜻입니다. debt. 빚진 거, 돈으로 빚진 거 같은 단어를 써요. 오펠레마타는 죄로도 번역되고 빚으로도 번역돼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은 왕에게 1만 달란트 죄 지은 자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이 당시 화폐 가치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상상이 안 가는 금액이에요. 비교하자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가 로마 식민지로서 매년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이 800달란트였습니다. 금으로. 1만 달란트 하면 그것의 열 몇 배잖아요. 개인이 변제할 수 없는 불가능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왕이 시간이 돼서 안 갚으니까 끌어오게 했고 갚으라고 하니까 좀만 기다려달라고 어떻게든 갚겠다고. 거짓말이죠. 못 갚아요. 그래서 그 자식들까지 다 종으로 팔아서 갚으라고 하려다가 이 종이 너무나 울고불고 좀 봐달라고 하니까 여기 본문 보니까 왕이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 받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탕감받은 종이 신나가지고 집에 가다가 길거리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어요. 1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 5, 6만 원. 캄보디아나 저기 필리핀으로 가면은 한 5천 원도 안 되겠죠. 100데나리온은 그러니까 뭐 기껏해야 하면 50만 원 또는 500만 원, 나라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갚을 만한 금액에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에 건강한 사람이란. 그런데 이 1만 달러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 경찰에 고발해버렸어요. 그래서 감옥에 쳐넣었어요. 이 얘기를 들은 왕의 신하들이 민망히 여겨서 왕한테 얘기했을 때 왕이 괘씸히 여기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심한 말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8장 32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예,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줘야지 마땅하지 않냐?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이미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발이 더러워지는 자로서 발을 씻을 필요가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이 발을 씻으려면 나에게 빚진 자를 내가 탕감해 주는 긍휼의 행위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사소한 오해나 마음 상한 일이 그때그때 용서되지 않고 쌓여지면 반드시 어떤 상황에 가면은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그때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 상해봤자 뭐 그렇게 크게 상하겠습니까마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교회 안에 형제자매를 용서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겠는데, 어린 시절부터 나에게 죄 지은 사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권위자들, 이 상처를, 이 분노를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가 경험한, 나에게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죄가 1만 달란트와 비교하면은 훨씬 작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겁니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우리는 일단 이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래, 맞아. 어떤 내가 경험한 분노, 죄, 상대방이 나에게 가해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용서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일단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나쁜 놈아라고 하셔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악한 자여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의 생명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하여 너의 죄를 용서했건만 너는 너의 형제를, 너의 친구를 그렇게 용서 못하겠니? 물론 그들이 잘못했지. 그래도 용서할 수 있지 않니?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목사님을, 내 장로님을, 내 권사님을, 집사님을 용서할 수 있지 않니?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너에게 해줘야 네가 그를 용서할 수 있겠니? 네가 용서 안 하면 너도 죽는 거를 왜 모르니? 라고 하나님은 안타깝게 야단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전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용서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라고 했을 때 제일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요. 이 용서라는 게 어떻게 마음이 생겨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자꾸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감정이 여전히 부글부글 끓는데 내가 용서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위선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용서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감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용서를 감정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감정대로 하면은 인생이 편안할까요? 관계가 여러분 감정대로만 유지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 좋을 때하고 네 감정 나쁠 때가 안 맞아요, 항상. 감정으로는요,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감정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그리스도인은 믿음에 이끌려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거듭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 감정으로는 그거 안 된대, 위선 같은데, 그러나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우리가 감정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인가? 그런 폭군이신가?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하나님인가? 하나님 당신은 완전하시니까 하지만 우리같이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역으로 순종 못할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시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우리에게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by faith, 믿음으로 합니다. 선교도, 전도도, 복음사역도 믿음으로 하는 거죠. 아멘? 관계에 있어서 평화를 누리는 비결인 용서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이제 어떤 사람 용서하려고 머리에 떠올렸어요. 또 끌어오르죠. 감정하고는 상관없이 마음을 분리시켜 보십시오. 나는 감정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이끌리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린 시절 나를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하고 학대한
아무개를 내가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 감정이 여전히 막 끌어올라도 상관없어요. 나는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이야. 라는 나의 정체성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배반하고 내게 오억의 손해를 입힌 그 인간을 내가 감정이 아직도 너무 심하면 그 인간이라고 하셔도 돼요. 그분이라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놈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도 다 찰떡같이 알아듣시는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순종은 행위를 포함하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당연히 행위를 포함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자꾸 용서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를 용서하도록 도와주세요. 그거는 용서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100% 순종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용서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나예요. 너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용서한 다음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돈을 꾸어주기만 하면은 떼먹는 친구는 한 번 상처받았으면 됐어요. 용서해줬다고 해서 또 까먹고 또 돈 꾸어주고 또 떼먹고 또 상처받고 그럴 필요 없어요. Forgive, but remember. 용서하세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저놈은 저런 놈이지. 다시는 돈 안 꾸어주는 거예요. 관계가 멀어진다?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용서와 화해는 다른 얘기다. Forgiveness is different from reconciliation. 화해와 용서는 다른 얘기예요. 이건 주제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가 용서하면 다시 그 사람하고 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교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화해는 양쪽이 서로 용서하고 서로 마음이 원함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화해함으로 인하여 관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1차적으로 그것까지 생각하면 실제적인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용서는 용서고 화해는 화해예요. 용서는 그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그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누굴 위해서 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네가 용서라고 하시는 거지 그 인간 예뻐서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이 좀 험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할 수 있지만 화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의 죄는 하나님이 다루실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용서에 대한 세미나를 한 다음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용서해도 소용없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 인간이 변하질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용서를 잘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용서하면 나의 이 넓은 마음을 그 사람이 깨닫고 감격해서 자신의 태도를 고칠 거야? 착각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은 내가 용서한다고 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된 태도나 행동이나 습관이나 악함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다루실 거예요. 거기까지 내가 오지랖 넓게 할 필요 없어요. 나는 just for me, 나를 위해서 용서하면 되는 겁니다.